자, 오늘은 팔복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아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는 것이 복이지만은 천국 백성의 삶은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땅에서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얘기고,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올바른 행동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박해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히려 그런 것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쓸쓸하고 비참한가? 이거는 천국 백성으로서 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5장 11절,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개의치 않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우리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상에 살았던 대부분의 신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자들은 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 시대만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았다가 박해를 당해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의 말씀은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은 더 이상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집합일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소금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자꾸 이제 주일날 여기 교회에 모이는 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게 하고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췄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13절 뒤에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한마디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13절 전체가 하는 말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게 해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원문의 뜻은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겠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당시의 소금은 그 당시 소금에는 이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보면 NaCl이란 말이에요. 100% NaCl이 아니라 수많은 미네랄이랑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었대요. 근데 이제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NaCl만 싹 빠져나가게 되고 겉모양은 소금인데 짠맛이 하나도 없는 이제 소금이 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버려갖고 사람들이 밟는 용도로 쓰여졌다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라는 비유를 든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해라. 뭐 그것도 좋은 의미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되돌릴 수가 없다. 버림을 받게 된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세 가지를 정리하면은 첫째,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죠. 둘째,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셋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버림을 받는다. 우리는 한번 믿었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보장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즉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뭐예요? 팔복에서 나와 있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팔복에서 묘사된 복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하나라도 더 긁어 모을까 여기에 목숨 걸고 사는 다면은 그거는 정말 천국 백성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겠죠.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없게 되어서 버림을 당하는 운명에 직면하게 된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자가 그 본질적인 맛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제별 성경 공부의 약점이 그거예요. 그, 그 책을 만든 사람이 의도대로 중요한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뽑아내서 너 이미 구원받았어. 네가 어떤 일을 해도 구원받아. 그 구원파랑 신천지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재들은 이런 구절들이 다 빠지죠.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거 다 빠지다 보니까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고 더 편법을 써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하게 되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들이 중요해요.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
필리핀 바기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 딱 가다 보니까 앞에 산이 하나 딱 있는데 산 전체가 다 이 집이에요. 이 밤에 찍었어야 되는데 이 밤에 찍으면은 모든 집들이 불이 켜져 있으면 되게 멋있겠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등을 켜서 그것을 통 밑에 두지 않으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대박 같은 거 있잖아요. 쌀 담아두는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빛이 퍼져나가지 못하니까 반대로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 앞에 있는 말과 이 15절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천국 백성들은 그 삶이 세상 속에서 노출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잘 노출 안 시키려고 하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세상 속에서는 조용히 숨어 지낸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근데 그 빛이 뭐냐 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 빛을 보고가 돼야 되는데, 너희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써야 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는 것은 선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밖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줘서 그거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어제 그 경건이가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내준 게 있는데, 최재천? 최재천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그 뭐죠? 진화론자가 있어요. 과학자요. 아, 생물학자예요?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이제 그 사람 강의도 옛날에 들어봤는데 전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더라고. 예. 어, 그래서 야, 되게 신기하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화론을 믿을 수가 있지? 근데 이 사람 부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 따라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에 다녀보니까 자기 과학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복에 나타난 것처럼 행복할 수 없는데 행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복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쭉 읽고 깨달아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들 안에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선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문을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는 거의 대부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서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으면서 선교단체 학생들이 많이 왔죠. 단기 선교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선교단체 간사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우리 DFC에 있는 학생들을 모든 한기대 각 동아리로 파송할 것이다. 축구 좋아하면 축구 동아리, 영어 좋아하면 영어 동아리, 봉사 좋아하면 봉사 동아리. 왜? 그 속에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삶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라고 해서 팀별로 나누고 좀 세상 속에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 만나라 이렇게 한 이유가, 그것이 이제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에서 16절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은 숨지 않고 세상에 노출되어야 한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셋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된다. 근데 이 빛이 뭐냐? 선한 행실이다.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 아주 작은 것부터. 다섯째,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는 쭉 읽어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즉 세상의 소금과 빛인 제자는 한국 백성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이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이에요. 살아가야 하며 은둔하거나 숨지 않고 세상 속에 침투하여 선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직장 다니는 거 어렵죠. 장사해서 돈을 버는 거 아주 어렵죠. 너무너무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6일 동안이 힘드니까 교회를 위로만 받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이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침투해서 그 가운데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즉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이제 본 회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자는 밤중에 비치는 빛처럼 평지에 솟은 산처럼 평지에 솟은 산을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건지 아세요? 맞아. 호주예요. 호주. 이게 하나의 바위로 된 산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게 울루룰루라는 이제 바위로 된 산인데 아주 커요. 평지에 이게 딱 있으니까 바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지에 솟은 산처럼 쉽게 눈에 띈다. 보이지 않도록 도망가는 것은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세상과 격리해서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의 공동체는 교회는 더 이상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여서 힘을 얻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흩어져서 여러분 세상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노출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자들의 이러한 삶은 그러니까 팔복에 있는 것처럼 슬퍼해야 되는데 복이 있고, 그죠? 가난한데 복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 이런 독특한 삶은 너무나 독특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 약간 다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우리가 약간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가까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마지막의 말씀인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과도 일치한다. 제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맛을 잃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고 빛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는 그 밝은 빛이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런 선교적인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되 세상 속에 들어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죠. 세상에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돈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갖게 되면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 국가가 친해졌다가 서로 배신하게 되고 그거 왜 그럽니까? 다 경제 때문에 그래요. 경제 때문에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경제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다 그런 거. 경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반대되니까 아 이거는 지킬 수 야, 이걸 요즘에 누가 지키나. 난 믿기만 하면 돼.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었어. 가치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구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바꿔야 돼요.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늘 세상을 향해야 하며 특별히 세상 끝을 향해야 한다. 저는 저기 그 약국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시집 온 사람들,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오면은 바카스로도 하나씩 더 줬어요. 바카스 젤리도 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주 오는데 스리랑카 사람도 오고 뭐 별 사람이 다 오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가끔 주고 특별히 외국 사람한테 줘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안 가본 사람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는다면은 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뭐 100번, 10번, 20번을 들어도 안 믿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건강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 저녁 때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 학생들이 연결이 됐어요. 수요일 날은 베트남 학생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뭐 콜롬비아 또 어디지 뭐 필리핀 뭐 이런 나라 학생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미얀마 학생들인데 근데 이제 대충 가르치다가 좀 열심히 안 하면 그냥 적당히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숙제를 너무 열심히 해야 하고 숙제를 말도 안 되게 내주는데 다 해와. 그리고 카톡방에 다 올려요. 아,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운동도 못 하고 뭐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제약이 많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땅 끝에서 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미얀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마족이고 뭐 교회 한번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응옥 같은 사람도 보내주셨고 자매 아마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국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갖고. 근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은 한국에 선교단체가 많죠. CCC도 있고 뭐 내비게이트도 있고 IVF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 올 때마다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선교단체니까. 어? 선교단체니까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들에게 집중해라. 근데 선교단체마다 그거를 안 하더라고. 자기들은 한국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지 외국 학생에게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라는 걸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주대 같은 경우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누가 하냐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걔네들을 만나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요. CBMC에 속한 선교단체는 하나도 그 일을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랑 연결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물론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의 특징이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를 에게 연결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품고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선교 기도 편지를 잘 읽고 기도하는 것도 땅끝을 향해서 시선을 정하는 것이다. 저희 후배 중에서 제가 아는 저희 후배 선교사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영화예요, 영화. 근데 이제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용인에 와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바로는 아, 우리 손지영 자매랑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손지영 자매보다 더 심한 수준이었다고. 근데 가끔 통화를 하는데 자기 거의 다 났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별 치료도 안 받았더라고. 물론 기도도 열심히 했겠지만은. 그래서 뭐 일거양득이다 해서 우리 교회 초청을 했어요. 선교 강의도 듣고 선교 보고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저게 어떻게 치료했는가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해요. 그곳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통해 그들을 여기서 그곳에서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죠. 그죠? 천국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다. 그 천국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은 팔복에 나타나는 삶이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제 마태복음 5장 우리 본문 이후에 쭉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번째, 제자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키거나 뭐 조금 더 부자가 되게 하거나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거나 이게 아니고 사회를 개선하는 데 있지 않다. 그죠? 사회를 개선하는 데 있지 않고 그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거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넣었는데 산상수훈의 구조를 대략 보면 이래요. 이거는 뭐 신학자들이 나눈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서론이 이제 팔복과 세상의 소금과 빛.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데까지고 나머지가 이제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장 후반부가 이제 결론이죠.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 훗날 괴로움은 뭐 족하니라.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끝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니까 본론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인데 오늘은 그냥 20절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은 환갑잔치하는 날인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절까지 준비하는데 2주 걸렸어요. 2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게 이 내용이 뭘까 궁금해 하는데 수많은 주석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읽고 혼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충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 율법이나 예언자들, 모세 율법은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예언자, 선지서, 그죠? 뭐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은 그냥 관용어적으로 그냥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구약 성경 전체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고 문장을 읽어야 돼요.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집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지만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도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때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 획이라는 것은
요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의 점 하나, 그죠? 히읗자 쓸 때 점 쓰잖아요. 그 점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다 지키란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여호와 증인이 있었는데 좀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도시락 싸오면은 오징어는 절대로 안 사와.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말랐다고. 그죠? 개고기 안 먹는 건 뭐 당연하고 오징어도 안 먹고 뭐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딱 펴서 여기 먹지 말라는데 너는 왜 먹냐?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의 가장 작은 것들 중 하나라도 제쳐주고 물론 이제 예수님 저기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좀 차별이 있는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가? 이거는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더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의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이에요. 행위. 너희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의 번역이죠. 그럼 우리 의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의를 뛰어넘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도 해석을 했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못 뛰어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그걸로 들어간다. 근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 사람들보다 쉽게 말해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혼란스럽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자꾸 여기서는 우리의 행동이 이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법률에는 두 가지가 있다.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법이고 하나는 실정법이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을 안 할 때도 있죠. 부부끼리 서로 싸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실정법이 기준이 되면 아니 그 자연법이 기준이 되면은 여기서 어 감옥에 안 갈 사람은 경건이랑 몇 명밖에 없겠네. 결혼하는 사람은 다 갈 거야 아마. 예. 그게 이제 자연법이고 실정법은 이게 자연법이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라고 한 것이 실정법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인데 그걸 못 지키니까 다른 사람 죽이지 마라. 도덕질 하지 말라. 뭐 남의 아내를 뭐 버리지? 뭐 그렇게 그런 거 그렇지. 그렇게 이제 수준을 낮춘 법이 실정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자연계 속에 인간 사회 속에 인간의 양심 속에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알면 돼요. 누구든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더라도 양심의 가책은 있다고. 그죠? 그게 양심이 있다는 증거죠. 법학자들은 그것을 도덕, 윤리 또는 자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법에는 자연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다. 자연법은 이상적인 것이고 그걸 아주 수준을 낮춰서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실정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을 모세대 처음으로 성문화해서 글자로 만들어서 실정법으로 주셨다. 그전에는 이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정법을 주셨다. 이제 그게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 이전에는 성문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게 이제 로마서 2장에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냐?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고 로마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도 없는데, 예수님 전에 죽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나?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로마서에 돼 있다는 거예요. 모세 때 주어진 실정법을 율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켰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원래의 법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의 원 정신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거는 다 까먹어 버리고 그냥 죽이지만 않은 것으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원래의 법 정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야.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켰어. 주일날 예배 참석해라. 그 참석의 의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마음은 딴 데 있고 찬송가 막 한참 오래 부르다 보니까 뜻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중얼중얼 거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지켰지만 마음으로는 지키지 않았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은 진짜 속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림자인 율법을 실제로 성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옛날에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했잖아요. 이제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법이. 율법을 실정법에서 자연법 수준으로 올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원래는 실정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자연법 수준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래도요. 그냥 율법에 있는 내용만 대충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기준을 올렸다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은 옛 사람들에게 명한 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내가 명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친구들을 보고 이 바보 같은 놈아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자연법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을 완전케 했다, 완성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율법을 신법에서 자연법 수준으로 올릴 뿐 아니라 이 자연법 수준으로 올린 걸 갖다가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옛날의 율법을 옛 계명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연법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죠. 모세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연법 수준으로 올렸을 때 사람들이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더 못 지키죠. 이것도 못 지켰는데.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원래 정신, 자연법 수준으로 지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뭐 오징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원인을 보고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NLT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게 번역이 굉장히 잘 된 영어 성경이고 가장 원문에 가깝대요. 그래서 밑에는 그냥 제가 대충 해석한 건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 자연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율법이에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의를 이루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연법 수준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의미예요. 이제 천국 백성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게 되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켰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실정법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높은 자연법 수준으로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의 원래 정신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죠. 나는 뭐 약한 사람이야. 뭐 어차피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한 번도 활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성령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법 수준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순종뿐이다. 내가 순종을 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막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에 순종할 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게 된다. 결론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모세 율법 옛 계명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이건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아주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 것이다. 이 말을 한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사랑해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 제자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미워할 수 있지. 물론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죠. 근데 계속 미워해. 계속 마음에 뭔가를 품고 있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근데 교회 다녀.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하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중에 영원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은 거의 확실해요.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 얼마든지 외울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구절들 외워갖고 나 구원받았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외울 수 있죠. 그거보다 확실한 거는 내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고 이것이 바로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빚 이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이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로 왔다 했을 때 하신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지켰지만은 마음 깊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구절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여러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은 그죠?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6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게 자연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정법보다는 이제 자연법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율법의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원래 목적이었던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며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킨 사람이다. 이러한 자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다. 바리새인처럼 똑같이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할 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게 되고 그 사람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자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다. 반대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답은 명확해져요. 결론은 사랑이구나. 우리는 이것 제껴놓고 수많은 어떤 행위들, 예배 의식, 모임, 참석, 기도를 몇 시간 했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여기에 집착했는데 여러분 물론 기도 모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죠.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뭐랄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표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 같은 식구들끼리 사랑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얘기를 들어주는 거고,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밥 한 끼 사주는 거고,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는 거고, 그죠? 같이 놀러 가는 거고,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우리는 이제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와서 자식 그다음에 병원 의사가 불친절한 거 별의별 얘기 다 해요. 나는 그걸 들어주는 게 그것을 사랑한 그거를 그 사람이 한 10분, 20분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스트레스가 막 풀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려 돼요. 뭔가 답답하고 요즘에 경제가 좋습니까? 다 자영업하는 사람 다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금 압박 때문에 힘들다고.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빵기 사주면서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은 못 주지만은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된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건물을 크게 짓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기에 100명, 200명이 모이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우리는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 속에 나가서. 물론 1차적으로 우리끼리 먼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가능하면은 빠지지 말고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어서 흩어져서는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등록 인원이 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교회 인원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뭐 더 많이 오게 하겠죠.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척을 해서 몇 년이 돼서 몇 명이 모였냐. 그래서 니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냐. 여기에 관심이 있죠. 이게 천국 가치관과 팔복에 있는 복과 연관이 될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팔복에서부터 쭉 이어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팔복에 있는 내용 다음에 나오는 복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모욕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을 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라는 얘기죠. 세 번째, 율법의 완성과 성취는 구약 율법의 폐기를 의미한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 없어졌죠. 레위인들 없어졌죠. 성전 없어졌죠.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은 폐기됐어요. 하지만 완성이 됐죠. 그때는 일시적인 죄 용서였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의를 행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여러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새 계명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세세한 율법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다. 실정법이었던 율법보다 상위법인 자연법, 영어법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 영원한 법이 바로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자가 될 뿐 아니라 더 이상 구약의 율법 조항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뭐 율법에서 말한 뭐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제가 11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11조라고 드리라고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껏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안 내도 되고 그래도 뭐 적당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지출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도 되고 그죠?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11조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11조의 원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옛날에 레위인처럼 그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11조는 어떤 의미예요?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다고. 그럼 우리가 돈을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라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월급이 얼마인데 왜 요거밖에 안 되냐? 그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번째,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는다. 이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죠. 그죠?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옛날에 죽었지. 아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반대쪽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가 되며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된다. 교회를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아침에 큐티를 해도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천국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읽으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제가 얘기했죠. 뭐 몇 구절 외워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걸 알고 싶다면은 나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빨리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가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영생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하면서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모임 때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99.9%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그것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뭐 이걸 자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기가 재물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거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버세요. 제가 돈을 벌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노력을 했는데 돈이 안 벌리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세상은 노력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됐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라고. 교회와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이 없다면은 율법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하나는 돈을 벌수록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돼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나도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큰 공동체를 목표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무슨 위로와 무슨 도전을 받고 가겠냐 이거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천국 백성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국 백성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맛을 잃으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천국 백성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상은 이게 복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복이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뭐 사업에다가 좀 망하고 뭐 남들보다 못 살면은 야, 내가 뭐 기도가 부족해서 못 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못 가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파업이 안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신앙이 좋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합니까? 그럼 팔복을 다 뜯어 고쳐야죠. 알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 어떤 것이 중요한 걸 알고 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진급했는데 나만 떨어졌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왜 신경 쓰고 남들은 다 월급 더 받는데 나는 보너스를 못 받아서 신경 쓸 거 없다고. 거기에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들처럼 똑같이 잘 살아야 돼요?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간다고 돼 있지 천국 길을 가는 동안에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성공한 교회들을 본다고. 세상적으로. 큰 교회 건물을 보고 그 속에 유명한 국회의원들을 보고 정치가들을 보고 기업인들을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거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교회예요. 그런 거를 그런 그 속에서는 천국 가치관이 설 자리가 없다고. 이 가치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넘어져요. 두 번째, 천국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의미는 우리끼리만 모여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믿는 우리들 안에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 주일날만큼은. 그러면 이제 주중에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카톡방에서 서로 교제하고 해야 되지만은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늘 만나는 회사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한테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생일이면 케이크라도 하나 주고 교회 사람들한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제약회사 직원들은 뭐 의사한테는 밥이죠. 의사 이사할 때 이삿짐 나르게 시키고 뭐 약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갑을 관계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제약회사 직원들 생일 되면 제가 다 케이크라도 선물을 했다고. 어, 사람들이 처음엔 놀라죠. 자기 약사한테 케이크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집이 뭐 대전 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제가 교회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꼭 교회 오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다른 교회라도 다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다. 따라서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믿은 다음에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믿는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완벽하게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시작이죠.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길로 가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특별히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길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병에 들어서 약하지만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지만은 늘 쪼들리며 살지만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는 늘 어려움이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건 누가 와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고개 숙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된 존재로 이 땅에 불러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가치관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하지만 누구보다 배부르고 누구보다 만족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